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이 날, 우리의 마음에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할 때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즘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취업은 되지를 않고 또 개인 사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결될 일도 아니고 정말 갈수록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해서 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원치 않는 또 어려움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고 또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 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모습은 또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갈수록 어려움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과 난리, 기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신다. 그때는 주님이 다가올 때인 줄 알아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날 수가 없어요. 끝날 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은 피해가고 싶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아마 거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오나? 이런 고난은 내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 좀 그만 오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상황은 다르지만 고난은 참 많이 이렇게 우리들 삶에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렇게 고난이 끊임없이 닥쳐오게 될까? 이유가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전염병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데살로니가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볼 때에는 어떤 롤모델로 삼고 싶다. 그런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14절을 읽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렇게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 받은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과 같이 그랬죠.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참 고난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이렇게 엄청 고난을 받고 있더라. 데살로니가는 이방인이지요. 대부분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 배교한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한테 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돼요. 핍박을 받게 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편한 것이 아니었어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그랬겠습니까? 온 지역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로마에서도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가 누명을 씌우잖아요. 누명을. 로마시에 대형 그런 화재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이랬다. 누명 씌워가지고 다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지하로 도망가요. 이런 엄청난 고난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난은 늘 끊임없이 어찌 보면은 바람 잘 날 없듯이 고난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마음을 정리할까? 만약에 고난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마 못 살 거예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고난은 참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게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오게 되는데 그래도 성경에서 이 고난이 왜 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고난이 오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답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고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험을 받게 되는 거고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은 사단이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되고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사망 가운데 이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참 돈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겠죠? 지나치게 많다 이거죠. 물욕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명예를 중시 여겨요. 명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권력욕 때문에 끊임없이 부정을 행하면서 많은 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또 당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또 성취욕이 강해서 그거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먹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식욕, 이것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욕심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나한테 어려움으로 오는 거죠. 그게 고난이. 그래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알고 보면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다 도와주기를 바라죠. 알고 보면은 내가 욕심을 내서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막 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고난이 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기의 욕심으로 여러 가지 고난이 오면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대신 도와줘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이 도와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더 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단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단이 도와주게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2개, 3개, 10개 그냥 막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욕심 버려야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욕심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온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욕심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받을 수 있다. 원하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어려움이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 욕심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꼭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다 외면할까?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다 외면할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고난받을 때 네가 고난을 받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고난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고난이 있다고요. 그게 어떤 고난일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어찌 보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가 많고요. 어려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특별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죽음을 당하죠. 많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그때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걸리면은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고난을 우리는 꼭 분별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다 사회생활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직장에서도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차별 대우 받을 때도 많고요. 보이지 않는 굉장히 업신여김도 받고요.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끝까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예수를 믿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나의 죄를 이렇게 씻어주셨구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내 영이 기쁘기 때문에 내 영을 누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기쁘면은 환경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경우가 많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예외는 없어요. 저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하다 보면은 너무 고난당하는 일이 많아요. 너무 누명 쓰는 일도 많고 오해받는 일도 많고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마음에 담고 주여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아니면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이냐? 이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날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비록 환경은 자기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 동족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주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가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은 현실 어떤 전염병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육체적인 문제든 이런 거 할 거 없이 우리는 내 영이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주를 찬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는 고난,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떤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가장 중요한 걸 주셨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신생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가르침 받은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면은 아마 한 달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배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냥 생명화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 좋아질까 해서 믿음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고 싶으면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으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자,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자,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더라. 믿음의 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 막내예요, 막내. 그런데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합니다. 약 17세 정도에 대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웬일이에요? 왕으로 기름 받고 난 이후부터 엄청난 고난이 더 생기는 겁니다. 참 많은 고난을 당해요. 약 13년 정도 고난의 시절이었죠. 그런데 보세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는데요.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 혼자 돌아다니나요? 아니에요. 3,000명 군사,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쪽 지역에 가면은 어떻게 또 귀에 들어가가지고 이쪽으로 쫓아오고. 광야가 뭐 얼마나 넓은가요? 아니잖아요. 한번 다윗의 마음을 담아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긴장되고 초조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많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와 같은 연속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있거나 이걸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사울에 대해서 저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해할 수 없구나.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순간순간 사울로부터 모면하도록 붙잡히지 않도록 피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하나하나 더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다윗에게 확실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힘들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분별해서
내 욕심이 아닌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다가 당한 고난이라면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되고 있나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다. 믿음의 복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의 복을 날마다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응답이에요. 응답의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를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신다. 내 욕심 때문에 고난당하면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사단이 도와준다니까요. 사단이 도와주면은 기도 응답이 될 수가 없지요. 번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는 분별을 잘 해야 돼요. 분별을. 만약에 내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내 욕심이 과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회개 기도. 그래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잘 분별해야 돼요. 사다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죠. 매칸 올라가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한꺼번에 올라가요? 딛고 올라가야죠.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내 욕심으로, 그러면은 빨리 회개해. 그런데 정말 욕심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2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쁘게 여겨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속에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이런 모습이라면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인내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고난받는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라. 자,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4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난을 받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응답하신다. 때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도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다윗처럼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엄청난 믿음의 성장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참 많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들은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고난임을 알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임을 알고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돕는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감옥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인간의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전능자께서 행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고난,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가지 복이 있어요. 승리예요. 승리. 우리는 넘어질 것 같아요. 정말 쓰러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고난을 받는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7.8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 그래요. 악한 자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백성들이 전부 사단에게 다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서 해방시키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돈 주고 뭐 사듯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해방된 겁니다. 결박된 게 아니에요. 해방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했다. 성경에 또 우리에게 증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왜 그만 읽어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이겨놨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승리를 믿는 자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힘이 있어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단지 그것 때문에 나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고난도 내가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내가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고난은 너무 중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괴롭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목숨이 끊어져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응답의 복을 주셨고 승리의 복을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운지 보세요.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내버려 두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이렇게 유대인들이 악하죠. 유대인들이 악해요. 그런데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 하나님이 그렇게 딱 그냥 도장을 찍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지만 너희는 사탄의 회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그런 증세가 온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미 사단이 낚시를 나한테 걸었구나. 내가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면은 그냥 순간 빠져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보세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방해해요. 무슨 전도를 해? 왜 말을 전하려고 해? 이렇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그랬죠. 그렇게 전도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면은 자기 죄를 지금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 그리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포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보수하시고 보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 심판하냐? 언제 심판하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항상 채움에 그랬죠.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느냐? 심판의 시기가 언제냐?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그때 심판하세요. 다시 얘기해서 죄가 차지 않았으면은 내버려 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유, 저 집은 왜 이렇게 잘 돼? 교회도 안 다녀. 예수도 몰라. 그런데 너무 잘 살아. 잘 나가요. 그런데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아직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에요. 죄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후손들을 나중에 4대 만에 400년 후에 비록 이방의 객이 돼서 살지만 400년 후에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 400년이냐? 왜 하필 4대 만에 돌아가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은 400년이 되면 죄가 가득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7거민들이 죄가 가득 차는 시기가 400년 후다. 아브람 때로부터. 그러니까 그때 너와 너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겠다. 그 전까지는 이방의 객이 되게 해주겠다. 그게 애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하신다. 그래서 노아 때도 보면은 죄가 가득 차니까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도 보세요. 아주 악이 성행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의 실상을 말을 하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해요? 죄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소돔과 고모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실까? 죄가 가득 찰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언젠가는 계속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찰 때 심판한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논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늘 깨어 근신하여 늘 기도하라. 악한 자가 늘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밤에 잠 안 자라는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 안에서, 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이 모습을 늘 깨어 그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누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 있는지. 만약에 가정을 해봐요. 하나님 밖으로 나갔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 언제까지요? 찰 때까지. 찰 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도 와서 안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래요? 아직 안 찼어요. 아직 안 찼어요. 하나님의 심판 논리라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주위에서 또 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죠.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사고 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더라도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는 심판,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회방했던 그 악한 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도 회방했던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어요. 유대 사람들 보세요.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왕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니까,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 많은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다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다가 원치 않는 고난이 왔다.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전자라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그것이 살 길이에요. 만약에 후자라면은 과감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래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기회가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이렇게 분별만 하면 나쁜 건 아니다. 나쁜 건 아니다. 그때는 힘들고 지치고 정말 견디기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향도 이길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는 고난이 끊임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욕심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믿는 고난이었는가, 그것을 분별하시면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소망 가운데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